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배하는 자리에서 만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10주 동안 예배에 관한 시리즈 말씀을 전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예배의 여러 순서를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성례, 말씀, 기도, 찬양, 신앙 고백, 헌금, 축도 등을 다루었고, 이런 예배로의 초대와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예배까지 여러 가지 면에서 예배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 기억이 나시는 거죠? 다 기억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강조하는 데에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또 적당히 잊어주셔야 시험 문제에 출제도 하고, 좀 틀려주셔야 순위도 가려지고, 저도 한동안 지나면 다시 설교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11주 차인 오늘 이 예배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신문기사 하나를 좀 같이 보실까요? 세계 최대 커피 전문점 브랜드인 스타벅스 본사가 내년 1월부터 주 3일 사무실 출근 방침을 지키지 않는 사무직 직원은 해고할 거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재택근무 그리고 주 3일 사무실 출근, 이렇게 하이브리드 근무 규정을 실시하는 중인데, 아마 실제로는 현장 출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 3일 동안 출근해야 되는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제 해고다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 재택근무가 이렇게 시작이 된 건데, 여전히 기업에서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스타벅스 CEO가 치폴레 CEO였던 브라이언 니콜로 바뀌었는데요. 그의 집은 캘리포니아 뉴포트 비치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타벅스 본사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제가 왔던 워싱턴 스테이트의 시애틀에 있습니다. 그럼 캘리포니아 뉴포트 비치에서 시애틀까지는 약 1000마일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이 사장도 CEO도 전용 제트기로 출퇴근을 하고 있대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뉴욕 집값이 비쌉니까? 안 비쌉니까? 비싸요. 물가가 비쌉니까? 안 비쌉니까? 일단 뉴욕은 비싸다 그러면 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좀 보탬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원래 살던 워싱턴 스테이트에 좀 싼 집을 얻어서 주중엔 거기 가서 살다가 금요일에 비행기 타고 와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주일에 설교하고 주일 밤에 다시 비행기 타고 가고, 그러면 어떨까요? 스타벅스 CEO는 되지만 뉴욕 기독교회 담임 목사는 안 되나요? 상당히 경제적일 것 같은데, 요즘 기업들이 이런 현장 근무 필요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이제는 사무실로 나와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도 최근 CEO가 직원들에게 전체 메시지를 보내면서 내년부터는 전면 사무실 근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주 5일 동안 나와서 근무해야 한다라고 그랬더니 놀라운 반응이 나왔어요. 직원 73%가 그럼 난 딴 직장을 찾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마존 본사 직원 연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최소 35만 불입니다. 대표적인 고소득 직장인데 주 5일, 사실 이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주 5일 사무실 나와서 근무하는 게 무슨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무실에 5일을 출근하느니 새 직장을 찾겠다고 반발한답니다. 이 코로나 시절에 비대면 현실을 마주한 것은 기업이나 학교만은 아닙니다. 교회도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각자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했던 진귀한 풍경이 펼쳐졌죠.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코로나로부터 우리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도들의 생활 속에는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가 신앙생활의 큰 비중을 벌써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주일에 예배가 끝나면 출석부를 제가 보면서 교회에 오시지 않았던 분들에게 제가 연락을 돌리기도 하고 속장님들이 연락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쭤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세요. 아파서 못 갔어요, 목사님. 출근해야 해서 못 갔어요. 어디 출타 중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습니다. 뭐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코로나 이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말이 꼭 뒤이어서 나옵니다. 목사님, 그래도 영상으로는 예배 드렸어요. 근데 그 말이 이제 진심으로 느껴질 때도 있는데 가끔은 믿는 구석이 생겼다는 인상이 들 때도 있어요. 제가 2025년 목회를 준비하면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책을 주문해서 이제 몇 챕터를 보았는데 가장 먼저 소개된 2025년도 교회의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유반젤리즘이라는 단어인데요. 유튜브 에반젤리즘의 줄임말입니다. 유반젤리즘. 이제는 온라인 사역, 유튜브 사역이 목회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성인 19세 이상 성인이 하루에 유튜브를 얼마나 보는지 아시나요? 평균 19세 이상 성인입니다. 청소년 아니고요. 하루에 매일 107분 동안 유튜브를 본답니다. 107분, 1시간 47분이에요. 지금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 47분씩 유튜브를 보고 계시다고요? 더 봐요. 애들한테 TV 많이 보지 말라고 할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똑같아요, 우리도. 근데 여러분, 평신도의 92.7%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유튜브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어요. 그 중에서 80% 이상은 유튜브로 은혜를 받는다고 답했고, 유튜브로 마음의 평안을 찾는다고 말했고, 유튜브로 신앙의 성장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요즘은요, 유튜브로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듣고 집에서 나 홀로 부흥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이 부흥회인데 이제 얼마나 오시는가 보겠어요. 금요일에 안 나타나는 이는 유튜브로 나 홀로 부흥회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교회에 모이질 않습니다. 교회에서 굳이 성경 공부 내가 참석하지 못해도 별로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유튜브에서 내가 좋아하는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교수님, 그리고 요새는 유명한 연예인들도 성경 강의를 찍어서 많이 올리시더만요. 그러니까 아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유튜브로 나의 지적 호기심을 얼마든지 충족시킬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목회하기 어려워졌습니까? 안 어려워졌습니까?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다는 초대교회의 말씀을 실천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유반젤리즘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태도를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예배 영상을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 누군가의 주일 성수를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올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부수적인 것이었죠. 다시 보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찬양대나 찬양팀이 나 오늘 찬양 잘했나? 그냥 돌려보기 위한 용도였고, 다른 교회는 예배 어떻게 드릴까? 참고하기 위한 정도의 용도였습니다. 정말 특수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아니고서는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배 영상을 올리지 않으면 큰일 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마다 교회마다 유튜브 채널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영상을 업로드 하는데요, 뭐 오래된 장비도 있고 뭐 최신식 장비도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가끔씩은 뭐 기계가 잘 작동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뭐 잘 안 나올 때도 있고, 뭐 화면이랑 소리랑 싱크가 또 안 맞을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볼륨이 누구는 너무 크다, 누구는 너무 작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카메라 화면 구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의외로 영상 예배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설교 준비하기도 바쁜데 이 미디어 접속자의 이 민원도 충족시켜 드려야 하니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슨 뭐 전문 미디어 사역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 봉사자들이 시간 쪼개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은 좀 감안하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이사 가면
좀 여기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필요합니다. 요즘은 인생을 유튜브로 배우는 이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젊은 아이들은 모든 걸 다 유튜브로 배웁니다. 그리고 너무 잘하는 유튜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기대치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클릭해서 열면 뭐 영상이 별로거나 음질이 별로거나 그러면 그냥 꺼버려요. 안 들어요. 이제는 온라인 영상이 보조적 수단이 아닙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을 거는 이들까지 생기니 가볍게 여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분명 온라인 예배의 중요성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대충 할 수가 없어요. 투자해야 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저희 초등학교 다니는 엘리멘터리 스쿨 다니는 저희 아이의 같은 반 친구 중에 최근에 한국에서 온 친구가 있대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전도사님이래요. 요 퀸즈에 있는 큰 교회 전도사님으로 오신 거래요. 근데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그것도 전도사님을 이렇게 모셔왔을까? 어떤 사역을 하실까? 알고 보니까 미디어 사역을 하시는 분인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컨텐츠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 귀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계점이 있음도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죠. 코로나 예배하던 시절에, 영상 예배하던 시절에 예배의 집중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이 설문에 따르면 영상 예배 참석자 중 70.1%가 교회 현장처럼은 집중하기가 어려웠다고 답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현장감이 부족하고 연로하신 분들에게는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높은 데다가 이게 화면을 보고 하려니까 좀 여간 쉬운 게 아니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고요. 또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자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내가 집중하면서 예배를 잘 드립니다 라고 답하신 분은 48.1%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도 집중 안 하는 거예요. 반면에 온라인 예배를 틀어놓고 휴대폰을 보거나 딴짓을 하거나 떠들면서 예배 드린다 라고 그래도 양심적으로 답한 이는 30.7%. 그냥 나는 아예 다른 걸 하면서 영상을 틀어놓는다 21.2%.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인원이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거고요, 절반은 집중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예배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예배에 대해서 좀 솔직해져 봅시다. 여러분이 정말 교회에 오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예배자의 태도를 갖추기 어려웠을 때가 더 많지 않았나요? 물론 전심을 다해서 집중해서 예배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시작부터 축도까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시간 맞춰서 옷 잘 갈아입고 깨끗한 모습으로 성경 찬송 헌금 잘 준비해서 찬양 다 부르고 일어나자 그러면 일어나고 앉자 그러면 앉고 100% 다 집중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지금 화면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빨리 대답을 하셔야 될 텐데. 우리 코로나 시절에 영상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제가 뭐 보내라고 그랬었죠? 인증샷 보내라 그랬잖아요. 인증샷. 그 왜 보내라 그랬겠습니까? 인증샷이라도 찍어야 세수양치라도 하고 예배를 드릴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마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 대부분 다 딴짓하면서 합니다. 설거지하면서, 운전하다가, 일하는 중에, 운동하면서, 어떤 이는 화장실에 앉아서 유튜브를 켜놓는 경우가 있고요. 아마 중간중간 다 건너뛰면서 설교도 듣다가 좀 넘어가고 그러면서 볼 겁니다. 저는 이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는요, 용어의 순서에 따라 그 핵심이 걸려 있다고 봅니다. 다음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온라인 예배는 영상 예배입니까? 아니면 예배 영상입니까? 영상 예배, 영상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예배했던 영상을 다시 확인하는 작업입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나 지금 화면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왜 예배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답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 중이셔야 합니다. 여기에 계시든 화면 앞에 계시든 영과 진리로 정말 정성을 다해 내가 예배하겠노라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겠노라고 답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찬송하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오신 여러분, 영상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은 원래 해야만 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찬양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찬양팀을 하시나요? 왜 찬양대의 일원이 되셔서 찬송을 부르십니까? 음악적 재능이 있어서 하십니까? 원래부터 찬양을 좋아해서 하시나요? 누군가의 권유로 예배팀에, 찬양팀에 들어가게 되셨습니까? 좋은 답변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답변은 원래 해야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답변입니다. 찬양팀이나 찬양대가 아니더라도, 내가 음악적 재능이 있지 않더라도, 찬양팀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일반 회중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지음받은 이유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 칭찬받았던 다윗은 과거에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법궤를 되찾아왔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상징물과 같았던 법궤가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에 온 나라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왔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누구 앞에서 춤을 추었지요? 여호와 앞에서 기뻐 춤을 추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며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즐거운 예배, 온 나라가 잔치를 벌이는 중에 누군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예, 여기 업신여겼다고 그랬는데 원문에 보니까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경멸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예배하고 있는데 그를 경멸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멀리 있는 블레셋 적군이 아닙니다.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의 아내가 그를 경멸합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미갈에게는 쇼하고 앉아있네. 저 왕이라는 작자가 저게 뭐하는 짓이야 저게.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의 아내 미갈이 이렇게 비꼬며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미갈이 못마땅한 게 무엇이죠?
임금님의 채통이에요. 왕의 체면을 구겼다는 겁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니까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왕의 채통을 지키지 못했다며 따집니다. 사람들 눈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건달처럼 굴었다고 비꼽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다윗은 예배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춤추며 찬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조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그의 은혜를 감사해하고 예배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 그걸 못마땅해 하는 이들이 있어요. 사탄은 예배하는 우리를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우리를 업신여깁니다. 경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의 감격에 찬물을 끼얹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받은 감격, 세상이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누리는 기쁨을 사람들이 망가뜨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찬양의 은혜, 감사의 고백을 마귀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예배의 감격을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할렐루야를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할렐루야를 멈추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불쾌하게 여기는 미갈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에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른 신하들의 아내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비록 한 나라의 임금이지만, 내가 왕이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기뻐하며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는 일이라면 그까짓 춤춘 게 뭐가 그리 대수입니까? 그까짓 왕의 체면이 뭐가 그렇게도 중요한가요? 다윗은 그보다 더 낮아져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일이라면 나는 이보다 더 우스꽝스러워져도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시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첫 번째 금요 워십을 항상 교역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목회자들이 먼저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며 한 해의 다짐을 결단하고 특송도 합니다. 매번 교역자 헌신 예배를 하면 특송을 뭐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건 이제 금요 워십에 오신 분들만 알겠죠? 우리 뭐 하는지 기억나나요? 네, 율동합니다. 목사님들이 겸손한 모습으로 춤을 추면서 율동합니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도들 앞에서 체면 내려놓고 시원하게 한번 망가지고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자, 그런 마음으로 특송을 준비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조금 있으면 또 1월이 되네요. 금요 워십은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건데요, 못하는 시도도 좀 해보고 새로운 걸 하는 건데, 이게 요즘은 뭘 하면
다 찍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흔적이 남더라고요. 혹시 올해 초에 교역자 헌신 예배 때 우리가 뭘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모르시나요? 저희가 트로트 찬양으로 춤을 췄습니다.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 충격의 현장으로 잠시 여러분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망해서 못 볼 텐데 앞에 준비된 화면 틀어주세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사랑하는 학생부들까지 찬양에 맞춰 몸을 흔들며 신나게 트위스트 합시다. 신 할렐루야, 댄스 댄스 할렐루야, 신나게 춤을 춰봅시다. Let's twist. 세상 일이란 걱정을 하덜 말고 주님 계신 저 천국을 생각해 찬양에 맞춰 몸을 흔들며 신 할렐루야, 댄스 댄스 할렐루야, 다 함께 춤을 춰봅시다. 신 할렐루야, 댄스 댄스 할렐루야, 신나게 춤을 춰봅시다. 전교인 트위스트. 저는 저게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금요일에 오면 이런 재밌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11개월이 지나가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본이 되자는 뜻이에요. 우리가 목사이기 전에, 설교자이고 찬양 인도자이기 전에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은 예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우리가 먼저 성도들 앞에서 한번 망가지고 하나님 앞에 재롱 부린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트로트 찬양까지 했으니 이제 돌아오는 25년 1월에는 뭘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 또 한 가지 이유는 뒤이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보다 조금 더 망가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도 한데, 매번 너무 점잖게 특송들을 하셔서 2025년은 한번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로님들이 막 춤추면서 특송하시는 모습, 권사님들이 망가지는 모습. 여러분, 왜 11주씩이나 예배에 관한 시리즈 말씀을 전했을까요? 왜 이렇게 예배를 강조할까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시리즈를 정리하면서 저는 결론을 이렇게 짓고 싶습니다. I would rather be a worshiper. I would rather be a worshiper. 나는 예배자이고 싶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나 제가 예배자가 아니라면 제 직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붙여지는 타이틀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 영적 지도자, 행정 책임자, 회의 주재자, 설교자, 예배 인도자, 교사, 여러 가지 붙여지는 타이틀들이 있습니다. 다 귀하지요. 그러나 제가 예배자가 아니라면 다 무의미한 것들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배자이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에는 담임 목사가 예배하는 만큼 성도들도 예배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의 역할도 잘 수행해야 하겠지만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라면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고 제가 일을 아무리 잘해도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제 소원은 최고의 담임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 소원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훌륭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베스트 워시퍼가 되는 겁니다. 매주 그렇게 강조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립시다. 그런데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최고의 예배자여야 합니다. 마침 이 예배 시리즈가 딱 끝나니까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부흥회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야, 이거는 이렇게 짜려고 짠 것도 아닙니다. 이 도전이지 않을까요? 예배 시리즈를 딱 마치니까 부흥회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참석하라는 얘기겠습니까? 안 하라는 얘기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너가 이렇게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부흥회 잔치를 열었는데 네가 은혜를 갈망했으면 좋겠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부흥회 한번 실천하며 참석해 보십시오. 침체된 마음에 생기가 돋아나기를 갈망해 보십시오. 풍성한 이 추수감사절기에 우리의 영혼도 좋은 것으로 먹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식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최고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